한 여자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에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욕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엄마 어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이가 아니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천국이라고 있어. 이렇게 그릇된 믿음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진짜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우리가 확인한 이후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애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애가 오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애를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본인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신천지가 좋아요. 말씀을 믿는다면 신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천지가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저거 봐도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요한이 왜 배도자가 아닌데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배도자라고 신천지가 속였냐고. 속인 게 아니라고. 왜 이러려고 그러나? 웃지 마세요. 속인 거야. 웃지 마세요. 내가 속인 거야. 성경에는 지금 설명이 나가 나오는데. 속된 상관없어. 나는 거기 가면. 시종일관 막무가내인 그녀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이단은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와 그리고 가정을 분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단에 빠져 있는 80% 이상의 사람들은 다 기정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정교인이라는 것은 기정교인이라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단이 하는 포교 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단이 어떤 식으로 포교 활동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포교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집단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만 알고 우리가 이 사실만 인지한다면 이단, 특히 신천지가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자신의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방지하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의 포교법, 이렇게 이단은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 이단 대처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신천지의 포교 방법과 또한 신천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8단계 섭외 전략으로 새로운 그 신천지 단원들을 이제 모으고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 수집을 합니다. 포교 대상자의 개인 정보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외 활동, 우연을 가장한 만남과 상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대상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매를 선별합니다. 여기서 열매란 자신들이 끌어들일 사람을 뜻하는데요. 고령자, 간병자, 저소득자층 등은 제외하고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좀 재물, 돈 이런 것들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좀 열매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여서 인간적인 신뢰를 형성합니다.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접근을 하죠. 그리고 5번째로는 유형별로 상태를 진단합니다. 이때는 신천지 신도 3명에서 7명이 대상자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신앙의 우위를 선점합니다. 중보기도, 꿈 이야기 등으로 영적 우위를 선점해서 매력을 느끼게끔 하고 끌리게끔 그렇게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유형별로 맞춤 전략을 합니다. 가짜 선교사, 사모, 목사 등으로 둔갑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본격적으로 신천지에 들어가 발을 들이게 하는 그런 복음방에 등록시킵니다. 이때는 입막음을 시키는데요. 이 입막음이라는 것은 가족에게나 친인척들에게 자신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면은 악한 영이 가족들에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입막음을 시킵니다. 이렇게 8단계로 섭외를 전략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교 대상자가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또는 낮은 교회 만족도를 보이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 설문, 봉사, 지역 축제 등의 그런 둔갑을 통해서 대상자의 그 휴대전화 번호 혹은 주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복음방입니다. 가정, 사업장, 대학교 강의실 등 기성교회의 카페, 이런 장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고 또 속해 있다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복음방을 가장해서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신천지 복음방에서는 4단계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기본 상식, 시대의 구분, 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 예언과 성취 등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법한, 기성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로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이제 조금씩 신비로운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과 마귀의 존재, 천국 비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새 계명 사랑, 낮과 밤과 빛과 어두움, 이런 조금씩 신비로운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주 재림 때의 영적 기근,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의 화, 3가지 해, 달, 별, 예수 재림과 혼인잔치, 목자 구분, 계시와 사람의 계명, 계시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4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영적 이방과 선민, 바벨론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신약에 약속된 나라, 입맞음과 성령, 죄와 용서, 핍박과 상, 이런 내용으로 복음방에서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천지인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좀 응해주세요. 고아원생에게 보낼 편지를 좀 써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사실을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면접을 통과해야 센터에서 주 4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배운 말씀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죠? 우리는 절대 신천지가 아닙니다. 인터넷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 심리 테스트를 바라보는 게 어떻습니까? 신천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을 봤다면 신천지인 것이 확실합니다. 목자 구분, 예언과 성취, 성경과 비유, 비유와 비밀, 시의 종류, 비유한 나무, 비유한 누룩, 비유한 그릇, 비유한 향로, 비유한 가마, 낮과 밤의 역사, 초림과 재림의 눈, 장막과 성소 진설병, 지성소, 비유한 물, 비유한 배, 비유한 산, 하나님의 보좌 형상도, 구원의 노정 순리. 다음과 같은 그림을 혹여나 성경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보았다면 신천지가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접근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하면은 신천지인 것을 또 의심하면 되시겠는데요.
성격 행동 유형 검사, 미술 심리 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힐링 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 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한 적이 있다. 주변에서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만남을 갖길 권유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 훈련 등의 신앙 모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는 목사, 전도사, 사모, 신대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 4가지로 구분을 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8개 시대로 구분되며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죄사함이 예수를 믿고 비유를 깨달으며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사단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으로 가장해 신앙인들을 미혹한다고 말했다. 성경 공부 시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시대별 예언과 성취가 있으며 일반 교회에서 봉함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충고를 했다. 혹여나 우리의 친인척이나 교인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가 없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왔을 때 누구라도 신천지인지 의심하지 못할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의 성도 안에서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천지 같은 곳에와 같은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갔다가도 그것이 거짓 진리인 줄 알고 깨달아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좋은 글씨는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곳에와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신천지에 갔다 나온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신천지라는 곳은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영적 질병에 걸린 환자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 우리 가족 가운데 신천지에 빠졌다 하는 사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천지에 빠졌다고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유 없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가족 누구에게라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며 항상 긴장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선교사나 전도사를 소개하며 초기에는 주 4일, 6개월 후부터는 매일 밤 늦게 혹은 새벽에 들어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런 신천지에 빠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이단 상담소에 방문시키고 상담을 받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교리와 포교법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반사회적인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한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은 굉장히 면밀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혼자서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러한 그들의 포교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셔서 이단의 포교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내셔야 할 것입니다. 2단 대처 강의 4번째, 2단의 포교 방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